2주 전에 저희들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2장, 13장 연관대 부분에 언급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사레를 아내라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말함으로 파라오에게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돌아오는 과정에 아브라함은 굉장한 레슨, 굉장한 교훈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들의 가축대가 풀어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토지가 용납하지 못하였다.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결국은 서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체득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과 14절을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제 일가, 롯은 지금 상황에 그의 종들이 몇 있는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목축을 하는 종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이제 서로 땅을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땅을 보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14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을 들어서 어떤 사물, 어떤 장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지는 않는다.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본 땅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는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인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롯도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지만 선택하는 과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물었어야 하는데 롯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후반절의 말씀을 눈여겨 잘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지금 어느 땅이 아주 비옥하고 물이 많이 흐르고 목축업하기에 좋다는 것입니까? 요르단 동편.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마음속에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바로 동산과 같이 보이고 이집트 땅 같은 곳들이 때로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 과연 나는 그것을 선택할 때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가슴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꼭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장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로 점점점 내려갔었습니다.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 이집트 땅엔 먹을 것이 많구나, 풍성하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조심하라는 측면으로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롯은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이니까 야, 저 땅은 내가 목축업하기에 딱이다. 최고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옮겨갔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여러분, 소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을 제외하고는 잘 알 것입니다. 극악한 도시. 오늘도 사해바다 동쪽으로 가면 이 도시는 흙더미에 덮여서 고고학자가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사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관찰, 여러분의 관심을 12절 마지막 절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이 소돔성 가까이 옮겨갔습니다. 요르단 동편으로 옮겨갔는데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조짐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10절 하반절과 이 롯이 요르단 동편의 땅을 보았을 때 참으로 매력적이고 풀이 많고 물이 흐르고 아주 좋은 땅으로, 그래서 점점점 롯은 그쪽으로 옮겨갔고 11절 동쪽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영적인 축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12절 롯은 결국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영적으로 둔감한 이 롯은 사지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면 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4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여러분, 저는 성경 한 글자 한 단어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감동으로 기록되어 주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기록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과 동서.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은 유다 광야 헤브론 주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땅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16절,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일어서서 걸어가 보아라. 내 발로 그 땅을 밟아보고 너비도 걸어보고 측량해봐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고 내 자손 모든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아니 영원히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지 요르단 동편 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얘도 배터리가 닳았는지
제가 좀 줄이 꼽혀 있는 걸 뽑았는데, 자, 사해바다 아래쪽에 보시면 초록색 글자가 보입니다. 그 초록색 글자가 5개의 성읍이 있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성읍이 소돔이고 그 바로 밑에가 있는 쌍둥이 도시, 타락한 도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가 소알입니다. 소알. 이 롯이 그의 두 딸을 데리고 재난을 피해서 급히 도망간 그 지역이 소알. 그리고 그 밑에 2개의 도시가 또 있습니다. 5개의 도시. 자, 이 5개의 도시가 왜 이 지역에 있게 됐냐면 형성된 이유는 이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해바다는 소금이 아주 짠 염도가 강한 소금물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그 밑에 있는 도시들 5개의 성읍은 민물이 흘러오는 그 프레시 워터가 오는 와디가 형성된 이 물의 계곡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초지, 땅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 5개의 성읍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를 절반으로 딱 자른다고 치시면 바로 요르단 동편이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마치 주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와 같았더라라는 구절이 바로 이 우측에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지금 롯이 가고 있는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헤브론이다라는 곳입니다. 헤브론, 마므레, 바로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의 아내가 죽어서 묻혔던 야곱과 이삭이 묻혔던 바로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돔이란 말은 정확한 소돔의 의미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소돔이란 뜻은 둘러싸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둘러싸였다. 그런데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이 소돔이란 말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냐면 동성애자들, 특별히 이 남자들끼리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소돔이란 말에서 소돔이 또는 소돔마이트라는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소돔이란 마을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주전 4,000년 또는 주전 3,500년 전 역사로 치면 청동기 문화가 한참 발달되던 시대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이 소돔성에는 동성애자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으로 옮겨갔던 이 롯은 아무런 생각 없이 어찌 보면 영적인 철부지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초지가 있고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점점점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읽을 때 그 단어가 우리 귀에 낯익지 않습니까? 베델과 아이에 머물렀던 이 아브람과 그의 조카가 점점점 기근을 피해 남쪽으로 가다 급기야는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 여러분 롯도 큰아버지를 따라 이집트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롯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만난 이 문제, 초지가 부족해서 이들이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을 때 롯이 동쪽으로 옮겨갈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인지 롯은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10절, 11절, 12절에 결국 롯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초지만 바라보고 물리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옮겨가고 급기야 소돔을 향해 텐트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9장을 보시겠지만은요, 아예 소돔성에 들어가서 주저앉아 살게 됐습니다. 자, 제가 3주 전에 시편 1편을 통해 성공계획하기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공계획하기.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4가지의 부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늘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든 주님 밖에 있든 아무튼 성공하며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망하지는 않고 그래도 그냥 보통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잘 사는 사람, 둘째는 크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하지만 크게 망하지 않고 그냥 잘 사는 사람. 세 번째 부류. 뭘 하든지 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혼쭐 나고 망하고 나서 정신 차리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 망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줄곧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환경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마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라면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내하며 살고 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세 번째나 네 번째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아이쿠 큰일 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고 뒤늦게 정신 차리면 그것도 크게 네 번째 사람보다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롯은 세 번째나 네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성공하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장을 보시면 18장을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16장 이제 13장부터 14, 15, 16, 17장까지 빨리 지나왔다고 생각하시고요. 18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게 18장의 사건인데요. 오늘 18장과 19장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19장입니다. 다시 잠깐 1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수주일 전에 수요일 날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완전할지니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12장의 사건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갔느냐?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미는 16장 마지막 절 15절 16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섰습니다. 30년간 같이 살았던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롯이 붙들려 가서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 롯을 간신히 구해오는 사건이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요르단을 넘어서 그쪽에 갔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서 붙들려 가고 다 빼앗기고 죽을 목숨에 아브라함이 건져주는 사건이 14장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17장은 어떤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75세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됩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86세가 되었을 때 부인의 말을 듣습니다. 여보, 이집트에서 데려온 저 하갈이 있으니 저 여인을 내가 줄 터이니 나는 늙어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저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니 그럴듯하거든요.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때가 86세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시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정신 차려라. 너 부인 말 듣고 또 믿음대로 살지 않을래?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걸어라. 이게 18장입니다. 자, 그리고 17장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데 18장, 17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 정신 차려라.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낳게 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우리 하나님이 또 언급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제 19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18장에 두 천사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이 데려오신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소돔성을 방문한 목적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끝장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이 아주 사악한 이 도시를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18장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건져 주셨습니다. 롯의 가정을 건지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하는 장면이 19장입니다. 자, 이제 19장을 보시면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9장을 열어 주십시오.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신기한 존재들, 초능력의 어떤 일부의 초능력을 지닌 존재들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피조된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장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가 하나님은 소돔성, 이 타락한 이 소돔성을 방문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셨고,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드디어 롯의 집에 방문하는데 이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소돔성 사람들이 보았어요.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 드리어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자,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빵을 구워서 천사들을 공개합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눈을 크게 뜨시고 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그 두 남자의 이름이 김서방이냐 박서방이냐 이게 아닙니다. 그들을 알리라 하니 이 알리라는 뜻은 성적인 관계를 표현한 완곡어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야다,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시면 3장 타락한 그 장의 이후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담이 하와를 알더라.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알다, 이 말은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무서운 말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 강권하여 명령하여 공격하기를 우리에게 두 남자들을 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그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연령대를 말하지 않지만 단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늙은이들, 젊은이들. 상상하십시오. 이 소돔성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사방에서 이 두 남자들이 방문한 것을 보고 어두컴컴한 무렵에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심각한 사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얼마나 악한 도시인가요? 롯이 긴장합니다. 롯은 자신의 집에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보살피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도 나아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직면하여 그들을 말합니다.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며. 롯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요? 제가 아직도 손을 뒤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잘 보십시오. 롯은 지금 악을 선으로 행하겠다. 잿간에는 남자들 천사들을 요구하니까 내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이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 집에 두 딸 처녀 딸이 있으니 내가 내어줄 터이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이게 소돔성 사람들이고 소돔에 살아 이미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던 롯의 생각이다 이거죠. 눈을 들어 초지를 보았을 때 요르단 동편이 얼마나 좋게 보였습니까? 어떻다고요?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더라. 홀딱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제가 가도 됩니까? 하나님 그곳에 누가 삽니까? 물어봤어야죠. 큰아버지에게 물어봤어야죠. 영적인 리더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야죠. 조심했어야죠.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점점점 옮겨가다가 소돔을 향해 텐트를 치고 아예 살다가 이제는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내 두 딸을 내줄 터이니 당신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7절 보시겠습니다. 7절에 이 사악한 자들이 롯에게 두 천사들을 두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분명히 롯은 악인 줄 알았습니다.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악인 줄 알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있어요. 자, 롯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집에 들어온 두 남자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내 주여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롯은 깍듯이 아마 롯은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성에 진노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하나님은 돌아가신 사건은 모를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18장의 말씀을 드릴 때 18장에 아브라함이 다시 살짝 비춰집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16, 17, 18, 19 13장 이후로 19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롯은 자기 생각에 악으로 갚기를 원치 않고 적어도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내 두 딸을 줄 테니 내 집에 온 손님들에게는 선대해 줘라 이거예요. 이건 롯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집에 두 처녀 딸이 있다면 두 딸을 내주겠습니까?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 롯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제정신 아니죠. 이만큼 롯은 영적인 기상도가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상도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롯은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아니 어떻게 소돔성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회사 동료들 형제라고 부르나요? 안 부르잖아요. 아니 쑥스러워서 그렇게 안 부르죠.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안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안 부르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지금 롯은 이 남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그런데 이 롯은 지금 잘 기억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말씀에서 차원에서 보면 롯은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줘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롯이 그렇게 타락해 가 있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분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우리가 잘못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 우리 주변에 보이는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은 그곳을 바라보고 현혹되어서 덜컥 물어버리고 덜컥 선택하고 덜컥 그곳에 가서 교류하고 교제하며 영적인 기준을 내 스스로 헐어버리면서 내 두 딸을 내줄 테니 이리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난감한 이 상태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움을 베풀지 않습니까?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결국은 롯이 자신의 힘으로 악을 선대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천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성경으로 볼 때는 롯은 지금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자 결국 천사들은 롯을 강권적으로 땡겨서 집 안으로 들여놓고 그들의 눈을 쳐서 다 눈을 멀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롯이 이런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9절을 다시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러분이 롯이다라고 생각하고 9절을 읽으신다면 심장이 뜨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우리 사랑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짝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와 같은 저 좋은 곳에 연봉이 좋은 저 직장, 그러나 주일날 쉬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예배도 못하는 그 직장,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연봉도 좋죠, 대우도 좋죠, 이름도 좋죠, 대기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 직장도 소개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롯의 선택처럼 잘못된 지역에 내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점점점 새 속에 물들다 보면 주일날 예배를 빠져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귀한 줄도 모르고 점점점 들어가다가 결국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삶에, 그런 생각에, 그런 가치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은 말씀한 것처럼 자기 딴에는 내 두 딸을 내어줄 터이니 이 두 남자만큼 내 집에 온 손님이니 선대해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였고 대책을 세워주는 것 같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돌아온 말은 야, 롯, 그래도 너 우리의 정을 생각해서 그래도 너는 그래도 괜찮다. 그 두 남자 대신에 네 두 딸을 주려고 하니 네 성의가 갸륵하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조금 더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뒤에서는 저 사람 별거 없더라. 술자리에서 다 술 마시고 교회는 간다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다 똑같더라. 아니,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 속에 사탄의 역사들이 이렇게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롯을 향하여서 이 소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준에서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현혹당해서 그곳에 매력을 느끼고 점점점 그곳에 들어가서 내 것 다 내어주고 그들을 내 품에, 내 생각 속에, 내 교제권 속에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돔의 문화, 이 죄악에 익숙해져 살고 있던 롯은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 롯의 가족을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서둘러서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장면이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천사들의 말입니다.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라는 거죠. 떠나라라는 거죠. 잊지 말고 속히 서둘러서 떠나가라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19장을 잘 읽어보시면 롯은 여전히 미적됩니다. 미적돼요. 안 떠나요. 새벽 미명이 터오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유황불로 소돔성을,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정말로 긴박한 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롯은 여전히 미적거리고 떠나지 않고 미련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를 떠날 때 절대로 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나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땅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자, 그런데 롯은 계속 천사와 씨름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거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그 뒷구절을 보면 여전히 롯은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 느끼지 못합니다. 여전히 여유를 부리고 미적거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천사가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끌어당겨서 16절에 손을 붙들고 이끌어내서 도시 바깥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바깥에 두었다라는 의미는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이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끄집어냅니다. 보냅니다. 빨리 서둘러서 도망가라. 내 뒤를 보지 말아라.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누가복음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유황불이 진짜 떨어질까? 이것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안에 두고 온 금반지, 양떼, 소떼 다 팔아가지고 좋은 물건 사두었는데 저거 못 가지고 오니까 어떡하나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본,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일순간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름도 없어요. 롯의 딸들 이름도 없어요. 부끄러운 일 저지르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을 롯이 저지릅니다. 이름도 없어요. 롯의 아내 이름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의 이름은 그래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롯의 이름, 왜 하나님이 롯의 이름을 기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우리 알아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K-팝과 같은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온 세상에 동남아시아, 저 중동의, 남미의, 유럽에, 아주 유럽에 있는 이 백인들도 굉장히 열광입니다. 우리나라를 소개하는데 유익을 끼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 여기에 마치 K-팝과 같은 그런 직업들, 그런 일들이 내 눈에 볼 때는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해서 나도 저런 일 해야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여쭙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돔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결국은 소돔 성 안에 들어가다가 내 삶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K-팝 얼마나 온 세상에 유명합니까? 근데 K-팝과 더불어서 사탄의 전략,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 우리 젊은이들 알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건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사탄의 계략들이 다 묻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난 1월 25일입니다. 10일도 안 됐어요. 이제 10일 됐나요?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10일쯤 됐죠? 11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교황 프란치스카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뉴스 들으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천주교 교황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나라들은 빨간 나라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빨간 나라 그러면 공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빨간 나라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는 더 색깔이 짙습니다. 캐나다는 무려 80%가 동성애를 수용합니다. 미국과 브라질은 60%. 아시아로 오면 일본도 꽤 빨개요. 일본은 54%를 동성애를 수용하고 한국도 무려 40%를 동성애자들을 수용합니다. 호주, 유럽 심각하죠. 바로 소돔성이 지금부터 주전 3,500년 전, 더 올라가면 4,000년 전에 이미 동성애자들이 두 천사들을 내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다 와서 이런 엄청나게 극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본 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류하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재산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소알성의 산속으로 피난 가서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박준 형제와 권도희 자매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준 형제, 권도희 자매가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저에게 주례를 부탁했기에 몇 차례 제가 미팅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도 와서 함께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권면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을 준비하며 이 박형제 권자매는 요즘 젊은이들이 안 하는 이 순서를 집어넣으려고 고민을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요, 면사포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면사포 쓰는 신부들이 어디 있어요? 면사포 하니까 굉장히 촌스러운 얘기죠. 베일을 쓰겠대요. 베일을. 왜 그거 쓰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중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또 이 결혼 예식을 보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덕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참 예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나쁜 게 아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결정해라. 근데 이제 권자매는 고민한 거예요. 이게 이슬람 문화 아니냐. 중동 사람들이 이게 뒤집어 쓰니까. 아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니까 본인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내가 주례하고 내가 담임 목사지만 괜찮다. 근데 결국은 베일을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베일을 벗겼고 신랑이 벗겨졌고 어제 예식을 참 복되게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이제 예이기는 하지만요. 오늘 또 예배에 나왔잖아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결혼하고 첫날 첫 번째 주일날은 주님 앞에 가서 본인이 속한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신혼여행 어제 안 가고 오늘 예배에 온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신혼 첫날을 토요일날 워커힐 호텔에서 잠잤고요. 주일날 예배 드렸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인가요? 강릉으로 신혼여행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 가는 거 뭐 급한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첫날, 첫 번째 맞는 주일날은 그 다음 날이니까. 대부분 토요일날 결혼하니까 첫날 밤은 좋은 데 가서 잘 지내고 그리고 첫 주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께도 인사드리고 하나님 우리 부부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권자매와 박준희 형제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쁜지 참 잘 모르겠어요. 예배 마치면 악수해 주시고 등을 많이 좀 두드려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무엇인가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질 때, 내가 선택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정말로 골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선배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결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또 찾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갈라디아서 6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일평생 주와 동행하며 정말로 복받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주 동행하려면 내가 바라본 것, 내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과연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가, 성경적인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가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